오늘은 에스겔 13장 말씀입니다. 인터넷 교회에 대해서 묻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었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거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면서 성전 시대는 끝이 났죠. 이제는 어느 장소와 건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 곧 성령의 인도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모임이 바로 참 교회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할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살아가죠. 이는 가르쳐야 되는 자들, 이 선지자들이나 목사나 선교사들이 거짓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 거짓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은 성을 허무는 여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무너진 성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됐다라고 거짓을 전하는 것이죠. 아가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마땅히 사람들이 그 패역하고 부패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슬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마지막 그 환난의 날을 대비하여 그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을 정비하고 수축하게 하는 것, 회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말,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전하다, 우리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여전히 부패하고 또 패역한 그런 마음으로 안일하도록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도록 허탄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거짓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막 쏟아지고 있죠. 그 가운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정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천하의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연구하고 은혜를 전하는 복음에 정통한 자. 그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짠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 봤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고 읽고 우리는 배우기도 하죠. 그러나 스스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읽고 상고함으로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직접 본인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에 듣는 이야기가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정말 그 귀에 듣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죠.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도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쳤어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회치란 담이라는 것이죠. 담이 곧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담이 그 속에 무너질 모습은 감추고 회칠로 가룬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폭풍이 불고 포가 쏟아지는 날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멸될 그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죠. 그때 회칠로 감추어진 그 성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회칠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된 위로와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안일하게 살아가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이와 같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 회칠은 이제 건축 마감재로 참 많이 사용하죠. 이 중동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건축 마감재입니다. 겉으로는 속은 어떨지라도 회칠만 해버리면 깨끗하고 하얗죠. 너무너무 깨끗해 보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나를 돌이켜보며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회칠한 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허무는 것들을, 그 말씀이 아닌 속이는, 미혹하는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성경적이고 헛된 소망과 그런 확신을 버리고 미신적인 의식이나 그런 물건들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인지, 무엇이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